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수요일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야고보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야고보서를 강의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낭독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또 3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거리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그전에는 뭐 화요일날 성경 공부 모임도 있고 막 이래서 몰랐는데 요즘 여러분을 못 봐서 그런지 제가 좀 외롭습니다. 수요일이 또 만약에 수요 예배가 없었으면은 무지 아마 고독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보는 날이 좋은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야고보서가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어떻게 배경이 되었는가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 우리가 사는 삶하고는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 한간에 많은 사람들이 뭐 공동체를 형성하고 저 깊숙한 산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 도 닦는 건 아니지만 뭐 수양을 하고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수도원이 그런 내용입니다. 수도원이 그 수사라고 해서 숫자가 닦을 숫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닦는지 도를 닦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이렇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아주 최소한의 먹거리죠. 그리고 모든 걸 무소유로 여기면서 그곳에 공동체의 하나의 멤버가 되어서 낮에는 일하고 새벽과 저녁에는 묵상하고 말씀 보고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 그런 무슨 공동체라 그래서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요. 실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산속에 박혀서 단체를 이루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줘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저들이 맡을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인데 그거 다 팽개치고 그렇게 하면은 되게 편할 것 같아. 누가 시비를 겁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들만 조금씩 감당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면은 저는 볼 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새끼 계속 이렇게 먹을 건 나오고 적당한 노동력과 적당한 하나님과의 교제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가 하나 빠진 게 그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늘 지금 우리가 사는 삶하고 이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관련이 없이 딱 잘라버리면은 이건 그냥 무슨 불경하고 똑같잖아요. 그 성녀들이 외우는 불경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반야를 찾고 뭐 하는데 그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자로 된 말 또 저 인도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상한 말까지 해가지고 줄줄줄줄 이야기하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경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우리 교회의 텍스트가 개혁 성경이 아니라 표준 세번역 개정판입니다. 이러면은 모임에 가서 제가 또 설교를 하고 그러면은 의아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이 그걸 참고 성경을 안 하고 그걸 어떻게 교회에서 주 텍스트로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보던 성경은 무지 한자어가 거의 전부가 한자어다. 그래서 사람이 읽지만 한자에 능통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모른다. 합분태가 뭐냐, 합분태가. 제가 예를 들어봐요. 합분태가 뭐냐. 그냥 비둘기 똥인데 그걸 합분태로 했다. 누가 할 거냐. 그런 것들을 편하게 고치는 것이 이 성경이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성경을 보고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와 문자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 이야기하면요. 다 알아듣고, 아, 그렇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반대 이유가 뭔지 알아요? 경이잖아. 경은 의미 몰라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된대. 합니다가 아니고 하니다 이런 게 좀 더 경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도 있구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옳다고 따르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껍데기가 어떻든 간에 안에 내용이 더 중요하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제목을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정했습니다.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오늘 성경 텍스트 중에 가장 강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4월 15일 선거인가요? 서울과 부산의 지자체 장에 대한 선거가 있습니다. 서로 단일화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네거티브도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고 힘 기르기, 겨루기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선거를 해야 되냐? 그 전에 있던 시장들이 엉뚱한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부산시장은 이제 이번에 됐는데 대구 한 2년 지나자 그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그 서울시장 하는 사람은 지금 3선째잖아요. 보선에 출마하고 2번째 되고 이제 3번째인데 대통령 후보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되게 다른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흠이 있고 부족하고 모자라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완전하고 성숙하다는 거예요.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게 뭐가 있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1장 6절에 있는 말씀과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의 바탕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의 바탕인가? 아니다는 거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박원순 씨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됩니다. 구석에 숨기고 꽁꽁 감추어 놨지만 기온이 맞고 물이 주고 영양분이 적당하게 뭔가 되면 개활한다고요. 팍 핀다고요. 하여튼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건 주된 이야기가 아니라서 생략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적당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사람,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 완전하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실 때 완전하다는 표현은 흠 하나 없는 그런 모습들,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상정을 합니다. 근데 이 완전하다는 것은 형식상의 문제예요. 내용상의 문제는 뭐냐면 성숙하다는 거예요. 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런 거 기억나세요? 공부를 난 잘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 너는 왜 그래 공부를 못하니? 근데 상대는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데 어떡해? 그런 걸 배려해 줄 줄 알고 그런 사정들을 능히 느낄 줄 아는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만 똑똑하고 나만 잘난 사람이, 그런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상대한 배려할 수 있는, 다른 이에 대한 뭔가 넓은 너그러운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다 하지만 이 성숙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이 칼이 되고 송곳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찌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 음식물을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 엉뚱한 이방신에게 드렸던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맞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로 해서 정죄를 받고 마음이 힘들어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먹어도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무조건 먹어야 된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말하잖아요. 그 믿음에 맞게 움직여라. 네가 그 믿음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먹지 말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먹어. 근데 잘 몰라서 먹는다면은 같이 먹어줘라는 거예요. 니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가 그렇게 먹거든. 그걸 니 먹으면 안 돼 하고 정죄하지 말고 니도 모른 체 하면서 먹어줘라.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에겐 성숙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하나도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드디어 완전하고 성숙할 수 있는 모든 터더가, 베이스가 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부족한 게 두 개 있더라. 그 부족한 게 뭔가? 전부 다 믿음의 관계죠. 믿음의 인내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그 인내를 좀 채워 넣어라. 완전하고 성숙되는 것이 금방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야. 그것은 오랜 장인들이 정말 땀을 흘리고 피를 쏟아가는 어떤 그런 정성이 들어가듯이 믿음으로 시련을 많이 겪어야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성숙할 수 없은 이유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경험이 너무 일천한 거예요. 짧아요. 근데 오래오래 사신 분이 지혜가 많다는데, 그런 분들은 많은 경험을 하셨어. 많은 경우를 그들은 다 거쳐갔어.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쩌면 좀 더 배려가 있고 상대에 대한 어떤 너그러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선동이 잘 됩니다. 야, 이거 나쁘다 하고 막 이러서라 하고 막 우와 흥분하죠.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게 자칫 흥분 잘 안 합니다. 신중합니다. 몇 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 결과가 별로 안 좋았어. 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지금도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지금 그 미얀마에는 그 군부를 미는 세력이 중국이라네요. 그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연합회, 국제사회에서 미얀마를 성토하는데 자기들은 반대합니다. 그럼 오히려 자기들이 미얀마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미얀마 시민들이, 그 수도 시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중국 기업들을 불내고 막 약탈하고 다 그럽니다. 근데 한국은 깜짝 놀래가, 야, 이거 불똥 튄다 싶어서 한국 기업은 태극기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태극기를 새기고 우리는 절대 중국 기업이 아니다, 한국 기업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은 달라요. 보이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이렇게 목에 걸고 귀에 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모습으로 보여야 된다. 어떻게? 여기에 있는 모습이에요. 시련을 만나면은 일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불평하고 원망하죠. 짜증내고 화내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난 주간에 주일 예배 때 구미 그 여아, 3세 여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상곡 삼호동에 빌라에서 죽었던 그 3살 먹이 아이. 아직도 미스테리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는 하지만 침몰하고 밝혀진 그 성모 여인은 아기 낳은 적이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하고, 그래서 국립수사과학인가 거기에서 다시 한번 DNA 검사를 재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치해요. 100%입니다 하는 거 있죠.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과학적인 수사에 믿고 지금 수사를 하는데 아직도 오리무중이에요.
저는 그걸 이렇게 많이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게, 참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살지, 그런 사람의 세계는 이해를 못하겠다. 부자들의 세계 있잖아. 그들의 세계는 가난한 사람 세계하고 다른 세계에 살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세계들이 여러 개 나누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땅에 사는 세계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 어떤 세계? 땅에 속한 세계와 하늘에 속한 세계. 우리는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잖아. 믿음이 살짝 사라지면은 눈에 보이는 건 세상에 속한 모든 삶의 원리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원칙이 있잖아.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이 세상에 세상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따라가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 땅에 속한 그런 법칙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하늘나라의 법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폼 잡고 살지만 삶의 모습은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다니며 땅에 속한 사람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법칙대로 살지 않고. 그래 망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법칙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원칙대로 살지 않고 땅의 원칙대로 산다면은 결국은 망한다. 지금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시련이 들어오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난리지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라 했습니다. 근데 그냥 기뻐하는 거 최상급의 기쁨이에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십시오. 기쁨으로 생각하라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너무 반대되잖아요. 받는 자가 복된 게 아니라 주는 자가 복되다 하듯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근데 이 기쁨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 다음에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감사가 되어지면서 내 삶 속에 자꾸 무언가 인내할 수 있는 힘들이 자꾸 내한테 길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길러져서 그 인내력이 발휘가 되면 완전하고 성숙한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고 논리예요. 방법이에요. 근데 기쁨조차 느끼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이쪽으로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내만 필요하냐? 그렇지 않더라니까. 성경 이어진 부분에 보니까 지혜라는 게 또 나와요. 줄고장창 인내만 해서 완전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필요하다. 사랑을 베푸는 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너무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망쳐지듯이 지혜로운 사랑이 필요하고, 하여튼 지혜는 모든 것에 들어가는 것 같아. 마치 무슨 조미료 같아요. 어떤 일을 해도 이 지혜가 빠지면은 그 일의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어. 지혜롭게 뭐든지 해야만이 내가 원하는 어떤 소정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지혜다. 5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 지혜가 필요한데,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를 내가 획득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련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생각하라. 이게 오늘 성경 첫 번째 주는 메시지예요. 원스텝입니다.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은 인내가 필요해. 그럼 그 인내를 내가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시련. 그냥 시련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겪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부당하다고 느끼고, 또 내가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느끼고 황당하다고 느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련들을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일어나잖아. 봉기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느끼라. 기뻐하라. 이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억울해도 참으라는 거예요. 불편하고 부당해도 그걸 시련으로 네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여기라. 이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력이 생긴다. 근데 그거 다가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나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랍니다. 인내는
우리가 많이 겪어서 시련을 겪으면 생기는데 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해야 되는 그 어떤 근거가 하나님은 지혜는 아무리 구해도 꾸짖지 않으신다. 그리고 누구에게 막 주신다. 이게 전제가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라는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 구할 때는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된다. 아까 시련도 믿음의 시련이라 그랬죠. 구하는 것도 믿고 구하라. 이 믿음이 들어가요. 그냥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아주 간절히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 받지 못한다. 그건 양다리 아시죠? 양다리. 데이트할 때도 양다리 욕 되게 얻어먹죠? 하나님 앞에서도 양다리 하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절대로 양다리에서 얻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세요. 그 올인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야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솔로몬을 생각해 봤어요. 솔로몬은 지혜는 굉장히 있었는데 시련이 없었다. 그래서 인내가 부족했다. 그래서 완전하고 성숙된 사람에서 뭔가 조금 모자라서 결국은 노년에 삐끗했지 않았나. 이런 내용들이 제가 느껴져요. 그렇죠? 솔로몬이 그렇게 시련 받은 게 별로 없어요. 다윗은 무지무지한 많은 시련을 받았잖아. 그래서 그는 지혜는 좀 부족할 줄 몰라도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노년에 자기 아들이든 뭐 자기 부하든 반역을 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던 사람.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 그런 게 좀 아쉬운 분인데 오늘 야고보서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딱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대충 그런 사람이 삶이 아니다. 완전하고 성숙된 사람을 원한다. 그 원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 인내는 어떻게 우리가 구하고 획득할 것인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력을 키울 수가 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니들이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이라는 건 유혹이 아니라 시련입니다. 아까 믿음의 시련이 뭔지 아셨죠? 당연히 받는 고통이 아니에요. 부당하게 받고 불편한 거. 그런 시련에 불평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싸우려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겨라. 그렇게 할 때 이것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인내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해도 부족하더라. 그다음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근데 구할 때 그냥 구해서는 안 되고 믿고 구해야 된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된다. 그러면 야고보 저자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완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참 우리를 되게 높이 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데 우리 이렇게 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기대에 맞춰서 우리는 맞춰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맨날 바보라 그러면 사람이 바보가 된대요. 맨날 너 참 잘났다 하면 사람도 잘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면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꾸 주문하시는 거예요. 그 주문에 우리가 맞춰가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또 하나를 좀 깨닫습니다. 인내에 대해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 원칙적으로 부당한 것에 대해 정말 발끈하고 많이 이렇게 싸우자는 그런 주의인데 이 말씀 앞에서 싸우는 게 아니다. 그냥 참는 것이 또 인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에 대해서는 정말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야말로 우리의 지혜가 쌓여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돌을 닦는 삶이 아니죠. 이 땅의 수많은 문제와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많이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하여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세가 저와 또 여러분에게 완전히 충족이 되어지고 또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기만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시련을 인하여 좌절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지혜로까지 충만되어진다면 보다 나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하면서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감사하신 하나님, 죽음에 쓸데없는 그런 삶을 살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며 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도 함께 모여 찬양케 하시고 또 귀한 말씀들을 전하고 듣고 또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희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으로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속에 그 인내력이 점점 쌓여지며 또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여 믿음으로 구하여 체험받아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멘.